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실제요 한 90%의 사람들이요 신자든 불신자든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90%의 신자들이요 실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어디 가다가 천안 어디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봐서 사법고시인가 합격해서 그걸 교회에서 붙여놨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 그 윤수 학교 데려다주고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그 교회는 아주 그냥 6명인가 7명 아이들 현수막에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주 유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대학 보통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데 그거 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또 보면서 저걸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놓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요 응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도 응답인데요 그거에 모든 기준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요 또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요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받는 응답이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대학 들어가고 또 돈 벌고 성공하고 그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90%의 신자들이 제가 어렵다는 말은 물론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주신요 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이 응답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에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 어제 오늘 제가 목회대학원 메시지 듣고 왔는데 이 목사님 계속 또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없애고 계속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복음이 뭔가를 보게 하고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맞다 싶거든요. 결국은요 자기 속에요 안에 각인된 거 그거 못 바꿉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요 어느 날 보면은요 가정 가문의 그 운명대로 갑니다. 복음도 듣고 다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요 나중에는 보면은요 자기 부모 자기 이렇게 가정에 있었던요 그 상처요 거기에 딱 걸려서요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거나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복음을 다 받았는데요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요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렘넌트를 그렇게 강조하냐, 렘넌트들은 각인된 게 덜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 속에요 각인된 거대로 가요.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바꾸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라는 걸 정말로 체험하고 답으로 붙잡고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요, 진짜 응답을 받아요. 그 진짜 응답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받았던 그 응답입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응답 받는 게 어떤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자, 이 응답 받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면은요, 절대로 이 응답을 막을 수 없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이요, 언제 예언된 응답이냐? 자, 2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령이 막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14나라 15나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이 낮 시간인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되 일렀으되 하면서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구약에 있는 그 요엘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 그럼 요엘이 이 말 했을 때가 언제냐? 약 800년 전입니다.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올해 마음속에 진짜 담으세요. 왜 이 메시지를 자꾸 하냐? 왜 제가 여기 와서 3년 넘게 복음을 계속 얘기하냐?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내게 답으로 실제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지 않고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아, 우리 다락방은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아, 예수는 그리스도. 아, 좋다, 좋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한 것뿐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성경에 있었던 우리가 복음을 그분이 알게 한 거예요. 그분이 중요하고 뭐 그분 언제든지 그분보다 더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운동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락방 유광수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성경에서 이 복음을 담을자. 그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뿐이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게 답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안 되니까 또 반복하네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요 진짜 이만큼 체험했는데요 그날 이후부터요 이 복음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이 복음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3시간 4시간 잤거든요. 목사님 얘기하고 그래서 혼자서요 말씀 묵상하고 이 복음 묵상하는데 너무 좋아요.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 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진짜 응답받을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반드시 오는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됐고 지금도요 이 응답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 반드시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받고 이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다 아니라니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들이 붙잡았던 이 언약과 이 내용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만 여러분 오늘요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인이다. 실제로 내 안에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각인됐느냐. 자, 첫째입니다. 강단과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주셨던 메시지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단순히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영원한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자, 여러분 이게요 실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난주죠. 제가 우리 한방병원 가서 이렇게 이제 차 나누고 4층에 전동하러 가서 어떤 아저씨가 있어서 점잖은 분이더라고요. 점잖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그분 얘기를 듣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생활 안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많이 읽은 분이요. 정확하게 안 믿는데 안 믿는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얘기해요. 성경 많이 읽은 분이요. 자기는 성경 말씀 중에서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간대요. 특별히 창세기 그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2장 그 부분이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가고 자기는 그게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러겠죠. 그 제가 뭐 복음 좀 얘기하려고 해도 당연히 이제 이분은 안 듣죠.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실제로 내게 체험되려면 제일 중요하게 이해돼야 될 게요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맞다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뭐 맞다 안 맞다 그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이 복음이요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신 게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 영세 전에 감춰졌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춰졌다. 그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지난주에도 이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면은 그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올리고 다 하잖아요. 그걸 이제 다 보잖아요. 요즘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 사진까지 다 올리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은 이렇게 무슨 글을 쓰거나 이제 자기 좌우명을 쓰거나 자기 이제 현재 무슨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거기 그거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나와요? 영적인 상태들이 나와요. 그에 올리는 그림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글, 심지어 어떤 애들은요 설교를 할 수 없는데 담을 수 없는 욕을 거기다가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 보는 건데요. 거기다가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올리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우연찮게 뭐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걱정됐던 게 이제 그게 보여지니까 야 이게 지금 복음이 이 사람한테 전혀 지금 안 가고 있구나.
이 사람 전혀 지금 복음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한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지? 기훈아, 이 복음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고민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건 괜찮은데요. 제가 보니까 전혀 복음과 영적인 거를 이해 못하고 그 반대 걸 막 따라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야, 그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좋은 거다 하면 또 복음 전혀 이해 안 됐는데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그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고민이요. 진짜 제가 그게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답을 나도록 이렇게 제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설교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분들한테 이 복음을 실제로 이해되고 체험되도록 전달을 해줄까요? 그게 제가 진짜요 고민되더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그걸 보면서 전혀 조금 모한 표현으로 내 설교가 전혀 안 맥혀 들어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돼요. 전혀 이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고 있구나. 또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있구나. 다가 아니고 제가 몇몇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이걸 도와줘야 될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돼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더 올라가면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는 이 사람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가 보면은요, 거기서 걸려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다는 이 제일 중요한 성경에 있는 사실은요, 실제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 사람하고 실제 하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이게 믿어지냐? 이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 이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당신의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고 당신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게 실제 인정이 되냐? 그리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당신 정말 이해가 되냐?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실제 있냐?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실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내 육신 문제 해결, 내 인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잘 되고 그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 개인한테는요 그게 실제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이요 전혀 이 사람은요 믿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작은데도요 제가 볼 때는 한 90%인데요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응답 오면 좋고 응답 안 좋고 낙심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래도 우리 중직자들 이 복음 이해한 분들은요 그 복음 속으로 인도받고 메시지 들으려고 이게요 전 굉장히 참 이 목회자한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목회자들은 딴 거 하지 마라.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다른 프로그램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하도록 만들어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고 또 맞고 또 맞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걸 알고 인생을 안다면은요 왜 성경에 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는가? 그럼 하나님이 할 일 없이서 예수님을 보냈고 할 일 없어서 십자가 지게 했고 할 일 없어서 부활하게 했고 그렇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진짜로 이해가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요 이 복음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면서 감춰졌던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버렸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고민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해가 될까.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된 분들이고 충분히 아는 분들인데,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주신 자에게 주신 축복,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완전한 축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요, 실제 말하면 뭐가요, 확 이렇게 스파크가 딱 와버려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요, 그 사람 인생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 체험이요, 반드시 인생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 체험이요, 그 개인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음의 눈물이라고 해요. 진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담나니요, 이 사람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가슴에 있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누가 나 뭐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내 막 어떤 상처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그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그 연기자가 눈에 우는 연기할 때 눈에다가 약을 넣지 않고 실제 우는 연기를 아주 잘하는 연기자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우는 연기를 잘하냐?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자기를 제일 상처받게 했던 그런 거, 아니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그거를 그때 생각한대요. 그럼 눈물 난대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안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복음 받은 것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받은 이 감사와 기쁨이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계속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자신이 간증이요, 제가 어느 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분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받을 것이다. 여기서요 모든 답이 났다.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 있죠. 왜냐? 이 사람들은 직접 봤으니까. 저는 못 보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는데도요, 잘 안 되는데 맞다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직접 봤다니까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가 죽는 걸 봤고, 그 예수가 직접 살아서 40일 동안 만나고 메시지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와 이 땅끝까지 증인될 걸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는 걸 보고, 천사들이 11절에 보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냐, 이 예수는 다시 재림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되어질 이 메시지를요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됐냐, 그야말로요 상관없다.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한테 혼자 물어보십시오. 응답이 안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솔직히 우리는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야.
누가 이래도 저거 되고, 아니, 이걸요, 완전히 본 거예요. 이 답을요, 여러분, 이게 될 때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요, 근본이요,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딱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실제 그 개인에게 이해가 안 되냐?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지고 사람을 만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 때 그때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쫙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는 게 이 사람 속에 깨달아져야 이때부터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답을 주신 거예요. 니들이 노력해보고 해결해보다 안 되면 내가 해결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언제 준비됐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 자꾸 테스트를 해봐요. 당신 진짜 복음이냐? 복음. 그럼 내가 조건을 몇 가지, 내가 이렇게 해도 복음이냐? 몇 가지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복음 누릴 수 있냐?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해도 당신은 복음 때문에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냐? 이제 막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요, 이 복음보다는요, 도덕, 윤리, 우리 기준, 내 생각, 이게 더 중요해요. 이번 돌아오는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나 모습을 볼 때는요, 전혀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본인이 붙잡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 복음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했을 뿐이요. 본인이 복음을 붙잡아야지 하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이걸 볼 때 복음 받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오실 메시아를 그냥 바라만 봤잖아요.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6절. 라의 때 올 것을 바라만 봤잖아요. 그 올 땅이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은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이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는요 말하면은 우리 표현은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요 제일 중요한 인간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의요 이런 심장을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뭐냐? 이 복음이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게 잃어버린 이 영적 축복을요, 회복하는 길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를요,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 이때 뭐가 뒤집어지냐? 근본이 확 뒤집어요. 내가 복음 받은 게 이렇게 뭐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때부터요, 영적인 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사람이 바뀌어지면은요, 이상해져 버려요. 영적인 게 딱 바뀌어져 버리면은요, 정신, 육신까지 전부요, 사람이요, 바뀌어지는 변화가 실제 와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압니다. 실제 이 사람이요, 이게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때뿐입니다. 근데 이 체험이 돼버리면 실제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축복을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오직 하면 돼요. 이 영원한 언약 복음 붙잡은 우리가 이제부터 뭐 오직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이 축복. 매일 여러분 이것도 매일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요 모든 답을요 매일 찾아내면서 여러분이 이제 매일 오직의 축복을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세 가지 오직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이 축복을 찾아내요. 이걸 우리 편 기도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에 딱 답을 붙잡고요, 정말 하루에요 한 5분 10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요 완전히 바라보고 이 복음 누리는요 오직의 기도를 회복하면요, 그때부터요 우리의요 무능, 우리의요 한계, 모든 것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언약 복음을 깨달을 때요 정말 우리에게 근본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있는요 무능, 우리에 있는 한계, 이걸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요 정확히 아시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호렙산, 신약의 감람산, 그리고 어디에 모였죠?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자, 요걸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얼만큼 이제 찾아내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목회대학원 때 이제 얘기하신 게 요겁니다.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 계속 얘기해서 이 체험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도록 하고 이 복음 붙잡고 오직의 축복,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이 축복 자꾸 찾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때 자꾸 지속해라. 왜 지속해야 되냐? 지속할 때 뭐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어느 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는 집중입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요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왜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전에 통성 기도하고 막 찬송을 크게 부르고 성경을 막 암송해서 읽고 그게 전부 집중이요. 물론 혼자 해도 되지요. 근데 그건 집중되는 사람은 혼자 해도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있죠?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거나 또 같이 찬양하고 이럴 때요 우리 마음, 생각, 이 정신이요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게 그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일하거나 어디 뭐 하지 않는데 내가 주중에 예배, 기도 이걸 못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이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는요, 제가 볼 땐 거의 다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100% 티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보면 딱 표시납니다. 우리 장로님 사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 사람이 한 주간 지금 기도하고 이 힘을 누리다 왔다, 안 누리다 왔다, 그냥요, 보는 순간 딱 압니다.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자꾸 찬양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못할까?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 붙잡고 이러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특별히 이제 바쁘거나 뭐 학생이니까 공부하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하거나 이거 말고는 나와서 이거 자꾸 기도해야 돼요. 조금 말씀 붙잡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게 축복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 계속 응답받는 계속 나오고 기도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정광 권사님. 가까우니까 계속 와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들으니까 전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계속 매일 하니까 이제 이게 체질되면서 자꾸 기도했어. 그게 축복이요. 제가 진짜 이사 가면 제일 걱정이 우리 권사님이라. 지금 차운행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서 새벽부터 기도하더라.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지속을 기도.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자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대부분 이거. 자, 이게 안 되는 이상은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티가 나냐? 주일날. 목사님, 저 혼자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주일날은 못 속여요.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 한 주간 안 되고 있구나. 전혀 못하고 있구나.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죠?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요, 이 답이 나도록 하고, 모든 중직자를 비롯해서 렘넌트까지요, 자꾸 뭐 하도록 하는데?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도 자꾸 기도하게 하고, 아이들도 기도문도 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찬양, 자꾸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뭘 몰라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암송을 하거나 애웁니까? 그때요, 이 뇌가요, 다 깨진다니까요?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뭘 애우고 자꾸 얘기할 때 이 뇌가요 굉장히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거나 우리가 묵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같이 찬양하고 듣고 이럴 때요 우리 굉장히 이런 부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학업에도 증거고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실제로 내가 뭘 얻느냐? 힘을 얻느냐? 이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걸, 그래서 예수님은 했어요? 오직이라 했다니까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은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절 마지막, 그러니까 쉬는 날, 우리 윤수연이가 하도 목욕을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애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제가 졸려가지고 새로 생긴 찜질방인데 수면실이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좀 자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저런 기도실을 만들면 좋겠다. 크지 않은데 딱 쓰면은 제 머리 조금 우회되고 황토는 아닌데 황토색으로 그냥 아늑하게 해놓고 분위기 좋게 하고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안에 공기도 깨끗하게 방석 놓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실제 성도들이요 이 복음 붙잡고요 자꾸 뭐 하도록요 기도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꾸 지속하면서 체질을 바꾸고 뭐 돼요? 집중이 돼야 돼요. 올해는요 꼭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나의 다락방을 찾아야 돼요. 나의 오로지 다락방의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라. 그런데 시간표가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다? 같이 하는 거다. 자꾸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하거나 이러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 새벽기도 얘기하는 게요 반드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요 영혼력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게요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꼭 할 수 있으면은요 가능하면은 그게 좋아요. 자, 여러분 뭐야 돼요?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불교라든지 모든 종교는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요, 불교 같은 데서요, 아침에요, 한 100 몇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절하는 거를.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조절하면서 앞에 방석을 놓고 앉는 자세가 있고, 한 번 하는데도요, 온몸이 신경이 나가요. 여러분, 그거를요, 아침에 200~300번씩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딱 하면은요, 일단은요, 온몸이요, 건강이 다 회복돼요. 그리고 실제 그걸 막 몇천 번씩 했다, 몸이요, 싹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요, 대부분 이걸 못 내요. 여러분요, 꼭 찾아내세요. 왜 자꾸 여러분 운동을 하라고 하냐? 자꾸 여러분 운동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 운동을 하라고 해요? 영혼, 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운동할 필요 없어요. 영혼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운동을 하면서 내 마음 생각이 바뀌면서요,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는 오늘 같은 데 아침에 해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신이 딱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 피고 기도책 보고 읽고 묵상하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요, 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집중하는 뭔가를 나는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는 게 좋다. 그러면은요, 혼자 그걸 계속하면서 내 나름대로 집중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 여기서 실제로 내가 뭐가 와야 돼요? 힘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할 때 실제로 내가 힘이 오고 나에게 실제로 뭐가 와요? 변화가 온다니까요. 실제 변화가 오는 거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올해 꼭 찾아내셔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응답도 올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병이 있다면 여러분 병도 치유되는 축복이 2013년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무능,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요,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걸 만약에 렘넌트들이요, 실제로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분야에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 복음을 딱,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요거를요, 실제 찾으면 역사 일어나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누릴까를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저 혼자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계속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있고, 학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은요, 반드시 뭐가 와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응답이 오게 돼. 왜냐?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약 2800년 전에 예언된, 근데 그 응답이요, 2000년 전에 성취됐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제 이 답을 가지고요,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 염려, 걱정, 불신앙 싹 내려놓고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찾아내고,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일 하는 분은요, 가능하면 아침에 새벽에 해라. 그게 하루를 놓고도 앞으로 내 미래를 놓고도요, 또 많은 하는 걸 시간 싸움에서요, 훨씬 앞서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루를 딱 준비하고 뛰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거의 다 지금요, 90%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90%가요, 그냥 삽니다. 답 없지요. 거기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요, 그냥 허겁지겁 살고, 허겁지겁 그냥 먹을 거 가지고 살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냥 삽니다. 자, 이러니까요, 어느 날, 나이요, 40, 50, 60 딱 넘어가면은요, 반드시 몸에 문제 오거나요, 정신에 문제 오거나요, 삶에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거 모르고 60만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 리듬이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부분에는요, 문제 딱 옵니다. 안 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오는 게 당연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이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은혜 받는 거 모르고 계속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찾으면은요, 실제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지만요, 이걸 실제로 좀 누리고 조금만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될 텐데, 보니까요, 밤에 계속 음악 듣고 계속 게임하고 계속 TV 보고 계속 핸드폰 하고 이래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들을 도대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럼 어른들은 그건 안 하는데 또 어른들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제가 이해가 가요. 또 어른들이. 이해도 가고, 없이 그렇게 힘든 세대를 살다 보니까 또 이 세상 나가서 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뭐 메시지도 듣고 좀 뭐 이렇게 하고 훈련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이해는 가요. 어쨌든 이분이 이거를 찾고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될 텐데, 분명히 이거 누리면은요, 역사입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응답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훈아, 아멘이냐? 진짜 이거 하면은요,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만 딱 잡고요, 이거 하면은요, 진짜 시작됩니다. 이 힘을요, 꼭 찾아내셔라.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요. 실제 여러분의 변화가 오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힘을. 그래서요, 매일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체험해 보세요. 매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 막 힘을 주시고요, 막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러면서 내가 실제 힘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을 가니까요, 남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죠. 근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요, 이거 없이 이거만 했잖아요. 그 본인에게 심각한 문제 왔잖아요. 그 이제 본인 지나서 그 회사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거 없이 이거 하는데 잠깐은 되는데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하기만 하면은요, 분명히 응답 오고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꼭 이 축복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제부터요, 꼭 해야 됩니다. 1번은요, 개인 갱신입니다. 교회 갱신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이요, 현장 갱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이제부터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뭘 해라? 갱신을 해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걸 놓고 결국은 뭘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요, 전도에 뭐가 됩니까?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것만 해도 돼요. 왜냐?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제 확신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볼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상관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고 어떤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상관없다. 왜냐? 너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는 응답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올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하고요.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와 밖의 현장을 보면서 이 눈을 열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문이고요. 모든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서요. 이 전도 선교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요. 전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부터 꼭 찾아내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다락방 이건 개인 기도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죠? 이 그릇 중에서 아주 중요한요. 이 현장 다락방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내요. 이 현장 다락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을 현장에 여는 것이다. 자, 그러려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문이 되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10명의 말씀 운동 문이 되고 50명 있으면 5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초월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전부 전도운동에 뭐가 돼요? 문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2장 9절로 11절은요, 전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가기도 전에 이미 뭐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잖아요. 15나라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와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요거 보는 게요. 굉장히 지금 우리 옆에만 해도요. 많은 응답이 와 있고요. 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봐도요. 큰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이 눈을 열고요. 잘 봐야 됩니다. 니 지금 어떤 응답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있냐 요거만 보면은요 전부 문이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시간표 따라서 바꿀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또 한 분 청년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3월 1일 날 이제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2월 1일 날 어디 저쪽으로 우리 그 국방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수련회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전도의 문이 열릴까? 그걸 근데 내가 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누리면서 그 사람, 좀 미안한 표현으로 그 사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전혀 그 사람 때문에 지장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돼요. 이러면은요, 교회가요, 전부 문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문, 저 사람은 저런 전부 문이 돼버려요. 이거 빨리 우리가요, 이 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은혜, 이 축복을 받고 이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요, 사람들이 몰리고 다 와도요, 같이 가고 수용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놔버렸다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오니까 내 거를 내놔가지고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와버렸다니까. 그거는 단순히 수용하고 초월했다가 아니죠. 완전히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한 거, 이거를요,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제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곳곳마다 이 말씀 운동을, 그래서 이걸 전체를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지교예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뭘 하냐? 내가 있는 이 지역의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아파트 단지에, 뭐 공장에, 뭐 학교 모든 현장에서 이 답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그걸 함께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가 뭐다? 지교회다. 그게 제자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열고 여러분 지역을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전부 문들이 보이고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이 될까? 어떻게 저 사람 직업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저 파고들어서 저기서 말씀 운동을 할까? 어떻게 저 아이를 통해서 저 아이 뒤에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할까? 이게 여러분, 이거 계속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실제로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전도 현장 안 나가도 된다니까요. 지금 와 있는 것만 해도요, 확 살아버려요. 우리 교회 지금 와 있는 성도들만요, 다 살고 힘주고 살아나도요, 문이요, 굉장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우리가 찾아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현장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꼭 회복해야 될 다락방이 뭐냐? 모이는 다락방이다. 그 모이는 다락방이 뭐냐? 예배다. 주일날 예배가 전부 축제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 그래서 여러분 먼저라도 주일을요, 완전히 응답받는 날로 찾아내셔라. 하나님께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은 성도들 힘을 얻고 이 축복 누리는 날로 찾아내라.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요, 6일 동안요, 현장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요, 막, 곳곳마다 말씀은, 그래서 저는 서산에 50세계 초, 중고등학교, 대학 하나 있잖아요. 공단 있잖아요. 뭐, 있고, 군부대도 있고, 또 당진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걸 말씀 운동을 하고, 이 사람을 놓고, 그 틈만 나면 저는요, 조금만,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말씀 운동을 해라. 네가 여기서 다락방을 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그 기운이를 계속 꼬시는데 별로 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네가 거기서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공부 못해도 되니까 선생님하고 절대 너 싸우지 마라. 싸운다는 표현인데 선생님 말 무조건 순종하고 성실하게만 해라. 그리고 네가 학교에서 말씀 운동해라. 그럼 선생님이 너 좋아하고 막 선생님이 너한테 알려주고 너 얼마나 좋아하겠냐. 공부 못해도 된다. 그것만 해라. 그리고 학교에서 다락방을 해라. 내가 하겠다. 그 기도 시작하고 이거 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을 자를 보내고 생명을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누구에게 보낼까? 이거 하는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을 열고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안에 굉장한 문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한 밭들이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재앙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고난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이 세 가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계속 이스라엘이 어려웁니다. 근데 제일 이스라엘이 안 됐던 게 어디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잘못된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기도, 막 형식적 기도, 막 보이려고 하는 성전에 가서 하는 기도, 이거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이 기도가 누구의 인도 받아요? 악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인도 받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자꾸 강조하냐?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 이걸 결론 안 난 사람은 기도하면은요, 자꾸 뭔 인도를 받아요? 악령, 귀신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자, 거기다가 이스라엘은요, 전도 선교 전혀 못 깨달아서 그냥 이스라엘 계속 망하는 거예요. 신자가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하냐? 이 세 가지 안 돼서 그래요. 요거 여러분 깨닫고 오래요. 전 현장을 놓고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다 기도하시고, 이 아파트도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할까 전부 기도하고 생각을 해요. 전부 이렇게 문이 되고요, 응답이 됩니다. 이게 다 살아요.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있는데 간판을 막 걸어요. 봤더니 태권도 체육관을, 교회 옆에 체육관을 하나 해요. 근데 체육관 간판 이름이 비전 태권도예요. 그러면은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 누가 서 있어서 물어봤어요. 관장님이시냐? 아, 관장님이에요. 관장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가 이렇게 집사라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교회 이렇게 목사입니다. 아, 그 목사님 그러시냐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와달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 가까우니까 그럼 목사님이 관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얼마든지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키가 뭐였냐, 이걸 하면서 그 중에 구원받을 자 제자가 있을까. 관장님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고 그건 도와주고 그 안에 구원받을 자와 제자가 있을까. 분명히 아이들 중에서 그 생각을 하고 2번인가 딱 들어갔는데 그 관장님을 만나는데 저쪽 사무실이라는데 저 안쪽에서 누가 한 명이 앉아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은 아니고 누구냐 물어봤더니 사범이래요. 그 여자 사범이래요. 그 신앙생활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니다 지금 뭐 이래서 안 다니고 있다. 오케이. 그 관장님 기도해야 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번을 딱 기도하다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뭐 이 사범이 같이 우리 이제 관장님들 모임하는 때 오기 시작하니 오는데 말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다 그냥 저녁에 하니까 좋은데 이 사범만 자기 그 MP3입니까? 그때 딱 메시지, 제 메시지를 녹음해서 듣는 거. 그래서 제가 따로 메시지 주고 교회에 온다. 그 사람 통해서요, 아이들이요, 그때 제가 할 때 10몇 명씩 되어가지고요, 지금도 아마 뭐 다니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관장님 이사 가고 체육관 하면서 문 닫고, 거기서 이제 하라고 제가 오면서. 그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할까. 요걸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보내고 결국은 누구를 보내냐? 제자를 딱 보냅니다.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요 축복을 조금만 들으시면. 그래서 2013년도에 진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은 동기입니다. 뭔 동기냐? 우리 교회 그 동기가 아니고 부흥이 아닌 정말 인생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겠다. 이 답을 얘기해 주겠다. 이 답을 지나가다가 쪽지 줘가지고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지하게 보겠습니까? 안 본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정말 인생에 답을 줘야겠다. 그것만, 그 동기만 바꾸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요,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응답을 받아 이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답으로 붙잡고 체험하며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예비한 말씀 운동을 하며 우리 자신을 갱신할 때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